제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강해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 예언을 통해 무너뜨리신 것, 예언을 통해 무너뜨리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대요. 원래 이 구름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하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구름 타고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애굽으로 가신대요. 예. 그래가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쭉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냐면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물이 별로 없어요. 해봤자 뭐 요단강 정도? 예. 근데 그것도 자주 말라요. 그런데 애굽은요, 그 비옥한 평지에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땅도 비옥해가지고 그냥 심으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농경 시대잖아요. 수확이 많으면 곧 돈이 많은 거고, 돈이 많으면 군대를 잘 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로 쫙 펼쳐져 있으니까 옛날부터 이집트는요, 민족이 갈라지지 않고 제국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자기 무덤을 만드는데 그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굴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는요, 그리고 교통이 아주 발달된 곳에 있기 때문에 세계 각종 물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처럼 막 구석에 처박힌 게 아니라. 그래서 이집트는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보면, 야, 저 배운 사람은 달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생활을 하는데 43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기근이 와도 항상 풍족한 거예요. 그러고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막 갖은 핍박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그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우리는 일제 38년만 지배를 당해도 이렇게 지금도 발끈발끈 하는데 430년 동안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 얼마나 애굽이 밉겠어요. 예. 그리고 힘이 세니까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니네 확 이런다고요. 외교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막 쪼들어가지고 막 조공 바치고 항상 그랬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이 망한다고 막 예언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그 앞에 예언을 보면서 애굽이 망한다니까, 와,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애굽 위에 세우시는구나. 예.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 예언을 쭉 읽는데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왜 속이 시원하냐면 우리는 맨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막 갈라져가지고 우리끼리 막 싸우는데 이집트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대제국을 이루고 막 바로의 왕권이 강력해가지고 그 왕권이 막 지방까지 미치고 그랬는데 예언을 보니까 지네들끼리 싸운대요. 지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재앙이 임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확 시원한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애굽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일 부러워했던 나일강이 마른대요. 악취가 진동을 하고 나일강에 가서 어부들이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요. 그러니 막 속이 또 확 시원한 거예요. 야, 애굽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똑똑한 방백들, 그리고 주술사들,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 그들의 지혜가 헛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막 핍박하고 못 살게 구던 애굽이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유다를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그러고 18절까지 막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갑자기 19절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압제자를 주어서 그 독재자가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 독재자가 힘들게 함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무너뜨리신 것은 치료하고 세우기 위하심을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애굽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주위에 하나님께서 기둥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기둥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이게 애굽이니까 아멘이에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요 일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심지어 막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일본 열도가 1년에 요만큼씩 가라앉고 있다. 그런 말 하면서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김세계. 심지어 그 예언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회복하셔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대로가 생겨서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으로 온대요. 그러고 나서 Israel is the third. 이스라엘이 세 번째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세 번째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것도 애굽, 아수르 다음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 클라이막스를 찍어요. 나의 백성 애굽, 내가 지은 아수르,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세운 이스라엘이 모두 협력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전치 못한 것이 들어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죠. 선민의식이라는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좁은 시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시고 이 예언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져야 평안이 회복돼요. 여러분 평안이 회복되려면 회개 없이 평안으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회개 없이 평안하려고 해도 그건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편안함. 그런데 편안함은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시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도 동일한 그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 내가 아멘으로 찔림을 허락하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은요 이집트의 무지와 이스라엘의 무지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소안의 지도자들 이집트가 제일 자랑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소안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똑똑한 사람들 실리콘밸리에 다 모여 있고 시미밸리에 모여 있죠, 그렇죠? 밸리 똑같잖아요. 실리콘밸리나 시미밸리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도시가 소안이에요. 이집트에. 소안의 지도자들아 어리석다. 파라오에게 모사 노릇을 하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모략을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옛 왕들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무지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무지도 드러내요. 왜? 하나님이 이집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불끈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 아수르를 왜 구원해? 이집트를 왜 구원해?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그것들을 싹 쓸어버리셔야지. 그것들을 왜 구원하신다고 예언을 하시냐고.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요나의 고백이에요. 요나.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선포했다가 그들이 회개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니느웨가 심판을 멸하고 은혜 속에 들어갈까 봐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러면서 가면서 요나가 가졌던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상하다. 하나님 되게 이상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셨으면 그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셔야지. 그들을 왜 구원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이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언을 통해서 요나 속에 들어있는 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 바보 같은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게 무지예요. 이집트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았으니 나도 한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멸시하는 자가 좀 돼봤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복으로 끝났죠. 그렇죠? 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존심 상했냐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부자다. 부자라는 건 복받은 거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의롭다. 너희들은 가난하다. 가난하는 건 복 못 받은 거다. 복 못 받은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의롭지 못해서다. 죄가 많아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도 마땅하다. 여러분, 이 논리가요, 우리 인류 역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독재자들이 항상 외쳤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이 왜 창피해요? 가난이 왜 창피해요? 그냥 돈 없는 건데. 근데 여러분, 가난이 왜 창피하냐면 똑같아요. 돈이 없다, 게으르다. 가난하다, 죄가 많다. 죄가 많으니 shame, 창피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난함이 창피함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권력이 있음이 의로움이 돼서 의로운 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무지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복의 개념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복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복의 개념으로 공격했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천하를 다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 얘기 뭐냐면요, 네가 나에게 절함으로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겠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 중요하냐? 돈만 많이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가지냐야. 복 받아, 나한테 절하고, 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셨죠? 끊으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복은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안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온전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라고요? 복의 개념부터 가르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예요? 복의 개념부터 가르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발,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복이 많아서 없는 게 없어. 정말 어리석은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크리스찬 나라들은 다 부자고 우상 성비는 나라는 다 굶어 죽는다고. 이 말도요, 성서적인 개념으로 정말 틀린 말이에요. 물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고 그게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하다고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잘못 나간지 아시죠? 제가 강해하면서 설명드렸죠?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왕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이집트 공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하고 딱 결혼해가지고 이집트 공주가 이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예. 와가지고 왕궁이라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가지를 않네. 그래서 솔로몬이, 예, 공주, 왜 우리나라에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그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 공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초가집이 궁전이에요? 우리 이집트의 왕궁은 어마어마한 기둥에 천정을 높이 올려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고 어마어마한데 이건 우리 시녀들이 사는 집보다 안 좋잖아. 아유, 나 시집 잘못 왔네. 와, 남자는요,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에 한이 맺혀요. 솔로몬이 막 이를 악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무시하네. 대국 이집트의 공주라고? 알았어! 이러면서 그때부터, 예, 왕궁 다시 진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수입해다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솔로몬이 이집트 양식을 빌려서 지은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집트 양식 그대로 기둥 세우고, 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었어요. 이게 무지예요. 무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질투가 드러나야 돼요. 질투가. 여러분, 질투를 숨기고 있으면요, 질투가, 예, 엄청난 분노가 되고 분노가 동기가 돼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가 내 속에 생기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뛰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질투에 클릭된 사람은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떼요. 솔로몬처럼. 예.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게, 그 레바논에서 그 엄청난 백향목 수입하면서 막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게 만들어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제발 우리한테 큰 짐을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애굽 공주의 무시하는 말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이렇게 뛰는지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한 목적으로 막 뛰어왔는지. 그러면요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솔로몬 같이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 한 게 클릭돼서 내가 이만큼 뛰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지예요. 알지 못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지를 깨시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막 한 30년을 뛰었어. 그런데 가만히 서보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잘못 왔네. 30년 잘못 왔어. 그럼 30년 뛰었으니 30년 다시 와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딱 체험하면 그 30년 허비한 게 다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온전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삶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그때 우리의 무지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뭐예요?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 계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야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와 예언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하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요. 돈 많은 것과 복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유가 많은 것과 관계가 좋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왜 복된 사람인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무지를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무지를 깨고 그 이집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를 깨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면 경쟁력이 생기고 그리고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배 아픈 게 많아요. 배 아픈 게 많아요. 복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소유의 비교 개념이 들어가서 항상 배 아파요. 잘 되는 사람 보면 배 아파요. 그러니까 그 질투 때문에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여러분 복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 개념이고 질투는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질투가 내 속에 있을 땐 그 질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질투, 애굽을 향한 질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잘 나가는 사람 막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부족한 게 없어 막 정말 부족한 게 없어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하면요 그래 인생은 항상 잘 나갈 수는 없어. 오늘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지? 그걸 인지상정이라 그래요. 마음속에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다 감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의
회복과 치유의 예언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질투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예언을 통해 무너뜨리시는 것, 나의 계획이에요. 나의 계획.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요, 그 주위의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애굽은 그럴 힘이 있었어요. 그럴 경제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러움이 있어도 이스라엘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사방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자 하는 계획은 못 세우지만 최소한 먹히지만은 않으리라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랑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뜨리신대요. 자,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의 계획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계획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것도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계획하지 않아요. 인간은 뭐만 계획하는지 아세요? 편안한 삶만 계획해요. 인간은 나누고 섬기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계획 안 해요. 인간은 쟁여놓고 군림하고 조종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 계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계획에 하나님의 예언을 딱 들이대시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멸망과 심판과 그 후에 남은 자들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계획하신 건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생명을 얻게 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온전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계획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계획 세워봤자 남는 건 허무한 뿐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더 헌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계획을 지금 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계획들을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지는 계획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지는 계획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 막 밀치면서 그 베드로의 태도가 딱 그거였어요.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당신이 그러면 십자가 지고 죽으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고. 내 3년 그냥 날려버리게 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헛소리하고 있네. 정신 차려!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계획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쓰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다 보면은요, 내 속에 허망하고 온전치 못한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나요. 내가 얼마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게 묵시의 힘, 계시의 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지었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나의 계획은요, 인간의 계획은 연합보다 굴림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연합을 계획하지만, 하나됨을 계획하지만, 악한 영에게 유혹받아 질투와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히면 굴림을 계획해요.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그것들이 다 내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설설 기게 만들 거야. 이것들이 뭐라고 나를 무시해. 이게 무시당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제가 누차 설명드리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무시당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없다고 해서 무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무시당해요.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당해요. 그 사람이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무시당해요. 걸을 때 막 이렇게 거신다고, 연세 많이 드셨다고, 대통령 그 전용기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고, 힘 있다고 무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다고 무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은 힘이 있어도 무시당하고, 돈이 있어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클릭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무시당해도 이길 수 있도록 그만큼 귀하게 지으셨어요. 그 믿음만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예언을 통해 무너뜨린 것 미움이에요. 미움.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대목 읽었을 때 아이 진짜 좋다 말았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에이 좋다 말았네.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슬람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미움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란 단어를 일본어로 바꾼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이 애굽이란 단어를 러시아로 바꾼다면, 그들 속에 숨겨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미움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개인을 향한 미움도 있지만 그 그룹을 향한 미움이 틀림없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내 속에 드러나 다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계속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 속임수에 넘어가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 이 대목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여러분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렸잖아요.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오죽하면 요나가 니느웨 쳐다보기도 싫다고 했겠어요.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도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마음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삼국 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시리아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두 복을 받아라. 그 복이 뭐예요? 관계 회복, 샬롬, 평안. 네. 제가 한 선교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단에 서서 그렇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본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미는 복된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막 1000명 대학생들 모였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무지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계획과 내 속에 있는 숨겨진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드러내십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 스몰그룹 리더가 있었어요. 예. 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너무 섬기고 그리고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스몰그룹 리더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학기에 성경 연구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그게 어려운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리더한테 제일 먼저 나 합격됐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제가 손을 딱 잡고 축하해달라고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손잡고 축하해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영어로 Congratulations 그러면서 However, I feel very jealous. 한편으로 되게 질투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I will overcome this jealous to bless you. 그렇지만 내가 이 질투 이기고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 그때 배웠어요. 질투는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질투는 감추면 악한 영이 제일 좋아요. 근데 질투 나면 솔직하게 오픈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면 큰일이 안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 쳐 죽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는 받으시고, 그러면 아벨한테 가서 나 질투난다 동생아. 어떻게 하나님이 네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니? 아버지도 네가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어머니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다 싫어하냐? 나 그래서 질투나 동생아 나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 살인 안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를 딱 받으시니까 에이고 좋겠다 좋겠어. 아이고 나도 언젠간 예배 받으실 거야. 잘난 척은 더럽게 하네. 이러니까 살인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숨겨진 온전치 못한 것을 드러내시는 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 속에 숨겨진 것 말씀을 통해 드러났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셔서 정말로 평안하고 기쁜 하나님의 자녀 되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